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298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음성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빠르지 않게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나마 내가 그들을 자랑하는 주의 완성과 계시를 바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낳으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낳으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들지 못하는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일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람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줬거니와 이는 내 인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그의 힘감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몸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신간이 뭐가 나오는지 검색을 하다가 책 제목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저한테 와닿는 책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김남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참 어른 노릇하기 참 힘들죠. 저도 보니까 자식일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투정도 부릴 수 있고 기댈 수도 있고 그냥 막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들이 이제 멀쩡해지고 살이 판단 분명해지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른 노릇하기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마 쓰신 책의 내용을 읽지 못했지만 1000번이 흔들려야 어린 된다고 하는 책 제목을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봐라. 인생의 쓴물 단물 다 먹어봐라. 인생의 업앤다운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어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상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른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숙한 어른인가? 아니면 아직도 땡깡 부리고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아버지 양손에 붙잡고 걸음만 하는 정도의 유치한 어린아이인가? 사도 바울은 영적 어른,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제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이 버림을 받을까라는 말은 disqualified, 내가 불합격자 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어른이 돼야지. 내가 사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쳤습니다. 이 몸을 쳤다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눈 아래를 친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가격하게 되면 눈 아래는 이 극소이기 때문에 거의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극소를 알았어요. 그 극소를 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겸손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도로서 쓰여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 어린애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대적한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끈질기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도로 많이 붙여줘서 그를 어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같은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치게 만들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약함이라고 하는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거면서 말씀을 증거하며 세웠던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말하기를 너가 진짜 선지자냐, 너가 진짜 사도냐라고 시비를 거는 일이 종종 벌어졌어요.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진짜를 향해서 진짜임을 증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1절부터 4절에는 첫 번째 증명을 하는데 내가 어느 날 14년 전 어느 날 셋째 아들을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1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에게 약함이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약함이 있는데 이 약함을 내가 너희한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 약함이야말로 내가 사도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밀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약함이 뭘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육체의 가시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한 얘기를 성경학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양심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사도로서 사역을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다메섹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는 고통을 육체의 가시로 받고요. 루터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둘러싼 각종 핍박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을 육체의 가시로 받고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도 바울이 독신을 살았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을 육체의 가시로 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를 시험할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가 역심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걸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몸에 아주 치명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적의 사람 맞아? 라고 의심을 느낄 만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 안질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 간질병이라고 했는데 성경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병은 풀림없는 거예요. 의사의 손으로도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니.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어떤 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다 쉬쉬합니다. 목사님은 아세요? 그래도 중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대부분 여러분 자기 어떤 질병에 걸리면 다 쉬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질병을 공개합니다.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한테 나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공개해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인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교인들은 얘기하겠어요? 조율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이 강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좀 모자란 사람 같지 않아요?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바보가 돼간다고 하는데 바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던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를 가시를 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올라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냥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마게도냐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 19장의 에베소에 보면 여러분 안수에서 병을 고치게 하고 안수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수건을 그냥 던지기만 해도 번개가 터져. 여러분 병원에서 앞으로 나와서 손수건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손수건을 딱 던지면요 그냥 귀신이 하고 도망가고요. 질병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갖는 손수건은 코 푸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설교가 길었나 설교가 너무 길으니까는 유대고라는 청년이 구벅구벅 졸다가 나무에 떨어 죽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나무에 떨어 죽은 사람 최고 마지막이에요. 나 같으면 고놈 잘 죽었다 그랬을 거야. 그래 설교실에 꾸벅 부르다가 나무에 툭 떨어져 잘 죽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이 아니고 유대고를 살려줘요. 죽은 사람 살려주고 나면서 안진뱅인 사람 고쳐주고 환상을 보고 그렇죠. 손수건 던졌더니 안타 귀인이 쫓아나가고 못 고칠 질병을 다 고쳐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만해도 될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기 막 자랑해도요 우리 끽소리 못할 만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지 약함을 허락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그가 은혜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함이 있을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목사님한테, 목회자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심각한 어떤 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증이, 그 고통이, 그 질병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정도로 겸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이 나를 겸손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였던 F.B.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 꼭대기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아 가지러 간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위쪽 선반에 있습니까? 아래쪽 선반에 있습니까? 지하 깊은 아래쪽 선반에 있음을 마리아 목사님이 알았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약함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함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주.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기도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오래 하지 않도록 주여 그냥 화장실 안 줘도 주여, 밥 먹을 때도 주여, 머리 감을 때도 주여, 면도할 때도 주여, 어디 가도 주여, 차를 타도 주여. 만약 나에게 이 약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8절에 3번. 에게에게 3번밖에 기도 안 했네. 아하, 나도 아침에 한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밥 기도하면 되겠구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으면 뭐 하십니까? 감기 걸렸어요. 우리 원관 집사님, 감기 걸리시면 뭐 하십니까? 글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이민희 집사님, 감기 걸리시면 뭐 하시나요? 네? 뭐 안 들려요, 그럼? 약 먹고 기도합니다. 약 먹고 기도한대. 야, 나는 감기 걸렸는데 약 먹고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네. 막 땀이 나네, 막. 예, 우리 감기 걸리면 걔가, 여보, 콩나물도 좀 끓여. 그렇죠? 그리고 고춧가루 막 좀 쳐서, 그 다음에 전기, 담요 덮어갖고는 딱 팍 흘리면 감이 나. 보통 그렇죠? 그 술주 한 잔, 소주 한 잔 사와, 소주 한 잔 딱 먹고, 그렇죠? 아니면 타이런이나 몰트리 같은 거 먹고 자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계절을 기도했다는 말이야. 3번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기도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3번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 속된 말로 잠가져 잤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옮기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옮기셨던가요? 안 옮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기도 응답 안 받았네. 예수님도 기도하고 응답 안 받는 게 기도가 있구나.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자마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줬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뭔가요? 예수님이 세 번 기도했을 때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죽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약함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질병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은 기도로 인도하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오랫동안 친교하고 있던 목사님, 시카고 있을 때도 같이 친교했고 캘리포니아에 가서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집회도 인도하고 했던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전화를 자주 하시네요. 파주에 계신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한 1시간 10분 동안을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 목사 나 지금 울고 싶어. 그래갖고는 겁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형님, 왜 울고 싶으세요? 말도 마. 우리 위에 폭탄이 터졌었어. 누가 테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어머니 자기를 몰아내려고 서명을 받고 다 그랬다고.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노예에서도 그분이 치료당해서 나갔는데 일주일만 심장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울고 싶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면서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얼굴도 보지 못할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LA 가면 제가 좀 찾아뵐게요 했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아니 형님 나를 기도해줘 했고 저를 제가 또 형님 기도합니다. 아니야.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꼭 받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래서 전화기를 대고서 흔들어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서 기도했던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좀 살 것 같네. 살 것 같네. 목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회가 폭탄이 터지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분이 고통스럽고 울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분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약함은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기도는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 은혜부터 질병 다 고쳐줄게 하지 않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은혜고 질병도 은혜고 그 은혜가 너무 충분하다. 그런데 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굉장히
굉장히 귀한 말씀하셨어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그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지금 완전해졌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바보로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빈털털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 하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멸망할 자처럼 여길 때가 있었다. 세상에 웃음거리로 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난 사람에게 더 잘나게 하나님 만드시면요, 사람들이 그 잘남 때문에 하나님 영감되지 않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제가 뭐 했나요? 그러나 제가 했죠. 이렇게 돼요. 똑똑한 사람 치고 여러분, 겸손하기 어렵고요. 똑똑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죠. 부자 중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완전히 빈 깡통을 만들어두고 그 빈 깡통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채워넣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깨진 기들 속에 담겨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의대생 2명이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목도를 막 걸어가는데 마침 저기서 환자가 막 주춤주춤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름을 꼬면서 오더래요. 그리고 허리를 막 두들기면서 오더래요. 그래서 그 의대생이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환자인가? 한쪽 사람은 아마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일 거다. 한쪽 사람은 아마 치질 환자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쭉 오더니 그 두 의대생한테 말하기를 화장실 어디 있어요?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지식 경험이 별거 아니에요.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도 제대지 못한 오직 아는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도밖에 없던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단순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지, 또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 앞에 이것을 시인하였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여,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밖에 할 줄 모릅니다. 당신들에게 아무 일도 없고 그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원수마이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라고 설교를 듣게서 온 많은 청중들에게 신선한 고백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로 한번 펴보시면요,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님도 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복을 주신다고요? 은혜 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무한하게 하신다고요? 샘물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가는 길이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렵고 피곤한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쇼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다면 너가 약해져야 된다. 너가 더 가난해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약함은 강함입니다. 약함은 축복입니다. 약함은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약함은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약함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함 때문에 기도할 사람이 되었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